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아가 8장 14절입니다. 아가 8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류와 같고 어른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이제 드디어 아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잘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모든 미라클의 가족들이 아가를 나누는 시간에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아가는 대단한 문학적인 가치를 가진 책입니다. 그 이유는 때로는 비유를 통해, 때로는 노래를 통해, 때로는 시를 통해 한 문장 한 문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 안에서 때로는 비유로, 노래로, 시로, 간접화법으로, 수사학적 방법을 동원해 많은 구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는 은혜와 기쁨을 주셨고 또 앞으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아가 1장부터 8장까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것,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님이시여, 노루처럼 달려오세요. 나 향기로운 산의 어른 사슴처럼 속히 달려오세요.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보내는 고백이며 요청입니다. 이 요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운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가 8장 1절입니다. 여자, 만일 당신이 우리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오빠라면 내가 길거리에서 당신을 만나 입맞추어도 나를 비웃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술람미의 푸념입니다. 지금까지 겪어왔던 자신의 그 상황을 신랑에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신랑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이었죠? 자신을 비천하게 대하는 배다른 오빠들, 그리고 자신을 억울하게 놀리며 조롱했던 친구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조차 집안일을 하며 온갖 고생을 했던 그 부모님으로부터의 그 구박과 천대를, 그리고 신부의 주변에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랑이 만약에 자신의 형제였다면, 남매였다면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이 지금까지 당한 수모와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됐을 거라고 그런 푸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푸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모든 상황을 공감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불만이 섞인 푸념을 합니다. 그럴 때 누구에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내에게 합니다. 피곤한 아내를 붙잡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친하다고 생각했고 나를 이해한다고 생각했고 내가 가진 불평과 비밀을 공유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로 인해 비난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와 같은 생각을
공감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만 제 불평, 불만, 그런 푸념을 합니다. 지난주를 기억해 봅시다.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고백했더만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이므로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즉 술람미가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아주고 자신의 모든 푸념을 들어주고 자신의 모든 삶을 공감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푸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영적 지도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3가지를 조심해라. 돈, 여자, 명예. 그런데 요즘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들을 겪고 들으면서 한 가지 더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 바로 입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누군가는 회복되지만 어떤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무심코 했던 말이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대못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전화 아내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비밀 보장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쁨은 2배로 슬픔은 절반으로 줄여줄 하나님의 가족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미라클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영적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속내가 신부의 고백에 숨겨져 있습니다. 신부의 입장에서 신랑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잘생겼고 너무 내세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랑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높아지고 대우받고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신랑과 애정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남자가 내 남자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못하냐? 그 길거리에서 애정행각 아니면 이 남자가 내 남자라고 말하는 그 문화 안에서 혹시라도 자신뿐만 아니라 신랑도 조롱거리가 되거나 창피가 될까봐 그래서 이것을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사랑한 나머지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함께 있고 싶다고 바로 자신과 함께 자란 오빠라면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 8장 2절에 볼까요? 2절에 내가 당신을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당신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요. 나는 당신에게 석류즙으로 만든 향기로운 술을 갖다 드리고. 지금 신부가 신랑을 어디로 데려가고 싶어 합니까? 자신의 집,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우리 집, 어머니의 집이라는 것은 건물에 대한 가치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 어머니의 집, 그 우리의 집에는 신부가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유년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기를 겪으며 살아온 추억과 태어남, 그리고 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삶으로 터득한 그런 지혜들이 가득한 장소입니다. 즉 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전과 훈련,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그 수많은 스킬들과 지혜들이 숨겨져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으로 신랑을 데려가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하나 되어 당신과 우리만의 집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3절 4절 당신은 나의 왼팔을 눕혀 오른손으로 껴안아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는 제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라.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해졌습니다. 어떤 누구도 신랑과 신부를 방해하거나
갈라놓을 수 없고 어떤 간섭도 할 수 없는 완벽히 신랑과 신부가 독립된 한 몸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8장의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5절, 6절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 사랑하는 님의 팔을 끼고 사막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남자, 그대의 어머니가 산통을 겪으며 그대를 해산한 그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그대를 깨웠노라. 당신은 나를 인장 반지처럼 당신의 마음에 간직하고 도장처럼 당신의 팔에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며 질투는 무덤처럼 잔인하며 맹렬한 불처럼 타오릅니다. 5절에서 남자가 말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동안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나누었던 어머니가 계신 곳, 그 어머니의 집을 의미합니다. 즉, 어머니의 집에서 여자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역경, 고난을 의미합니다. 바로 해산의 아픔을 의미합니다.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모든 것을 뱃속에서 자라는 태아에 집중한 삶,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가 세상에 나오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많게는 40시간, 50시간, 적게는 5, 6시간의 아픔과 고통을 견디는 삶을 살아낸 곳, 그곳이 어머니의 집입니다. 그런 대단한 집으로 신랑을 이끌어 가고 싶어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6절로 이어지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며 질투는 무덤처럼 잔인하며 맹렬한 불처럼 타오릅니다. 이제 사계절을 모두 겪은 두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사랑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어느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각오의 표현이며 어떻게 생각하면 극단적인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극단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랑과 죽음은 정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죽을 것 같은 사랑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단어에는 수많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그것이 문제였고, 가나안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에게도 문제였고, 자신을 신이라고, 자신이 재림예수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문제였고, 수많은 부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에게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가서를 살피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죽음처럼 강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럼 결국 사랑과 죽음은 한 끗 차이입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아가서는 기록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죽음이 강합니까? 사랑이 강합니까? 죽음이 아무리 위력적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삼킬 수 있다 하여도 죽음을 절대로 사랑이 이길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빛 한 줄기 없는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앞에 웅덩이가 있는지, 앞에 나를 잡아먹으려는 괴물이 있는지, 나를 괴롭히려는 시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서 어두운 터널을 지났는데 어느 순간 무엇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갑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옵니다. 그냥 엎어진 채로 머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더니 얼마의 거리가 되는지 모르지만 바늘만한, 바늘보다 더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서 그 빛을 향해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빛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왜죠? 삶의 희망을 보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또한 연인 사이에 가끔씩 장난식으로 물어봅니다. 아니,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당신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저 역시 예전에는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아니, 나 당신 죽으면 바로 재혼할 거야. 그런데 이제는 빈말이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아, 당신을 위해서라면. 왜 그렇게 말하지 아십니까? 사랑이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택해 일주일을 눈치 보며 살 것인가? 사랑을 택해 일주일을 편하게 살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듯 사랑과 죽음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죽음이 높은지 사랑이 높은지, 이것은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철학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미 죽음보다 사랑이 크고 높고 넓고 깊은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가 8장 6절 앞에 무엇을 배치해서 기록합니까? 어머니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상고의 아픔을 겪었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달리신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기 어머님들 계시죠? 자녀들이 아프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 약을 먹이고 수건을 올려주고 조그마한 장기침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는 사건입니다. 반면 남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몸이 아픈지, 남편이 지금 무슨 고민을 하는지, 남편이 지금 무슨 결정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마도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남편을 죽을 것 같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남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결혼했지만, 현실은 아마 어마무시한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도 남자지만 참 남자라는 인간이 참 불쌍합니다. 그러니 안쓰러운 마음으로 세심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남의 편인 남편이 찰떡 같은 나의 편의 남편이 될 걸 믿으시고 불쌍히 여겨서 남편을 사랑하시고 남편을 죽음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듯 사랑과 죽음의 크고 작음은 우리에게도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13장 12절로 14절, 에브라임의 죄가 쌓이고 쌓였으니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그는 어리석은 자식이다. 때가 되었음에도 자국문으로 나오지 않고 버티는 아기와 같다. 내가 그 백성을 무덤에서 구원하여 죽음의 권세에서 꺼낼 것이다. 죽음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멸망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호세아를 보면 현재 에브라임의 죄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버팁니다. 호세아는 아가와 같이 비유를 통해
등장인물을 통해 신약에 다시 오실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데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성경 안에서 아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비련한 사랑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창녀와 결혼했고 그 창녀와 결혼한 것도 부족해서 밖에 도망쳐 바람을 피워 아이를 가진 그 아이까지 사랑한 비련한 주인공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13장 12절에 에브라임을 이스라엘로 기록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쌓이고 쌓여 드디어 폭발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도 나오지 않는 아이를 위해 어머니는 죽음이라는 그 해산의 고통으로 죽음을 대신해서 아이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결국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선택하고 자신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호세아가 비유한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로 놓고 보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수백 명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고요?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때론 좋은 말로 타이르고, 때로는 기적을 통해 타이르고, 때로는 아픔과 고통을 통해 타이르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엇이라고요?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조금 더 험한 말로 말하면 지 꼴린 대로,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싫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한 방식대로,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이라는 암흑기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도, 어떤 응답도, 어떤 처벌도 없는 기간을 지난 후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을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병고침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죠? 그 무지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호세아 13장에 죄 많은 어리석은 자녀를 끝까지 낳기 위해서 죽음으로 아이를 낳은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사랑으로 죽음을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쏘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음에게 말합니다. 야, 너 이리 와. 너 죽음 내가 상대해 줄게. 그리고 죽음과 싸웠습니다. 겉으로는 죽음을 통해 죽음에게 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게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집어삼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증거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 그 이상의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음을 사랑하신 그것으로,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 예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천국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 우리 다시 한번 8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인장 반지처럼 당신의 마음에 간직하고 도장처럼 당신의 팔에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며 질투는 무덤처럼 잔인하여 맹렬한 불처럼 타오릅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여러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까? 죽음보다 강합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이런 결과를 알고 있는 것은 누가 이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기는 죽음을 통해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열 번에 걸쳐 살펴보았던 과가는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 그림자의 사랑, 죽음과 같은 사랑, 인간의 희로애락을 포함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무한한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리고 죽음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신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보았던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This righteousness from God comes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All who believe, there is no difference.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바로 말미암아, through. 우리가 누구를 통과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과 사랑을 확증하신 그 예수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사랑의 것을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나 조건이나 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문 앞에서 두드리는 노크 소리를 듣고 스스로 열어주는 것,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시간 내어 나오는 것, 이왕 힘을 들여 나오는 것 제대로 믿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죽음 앞에서 겁먹거나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지 우리 앞에 밀려오는 그 크고 작고 수많은 환경 가운데, 수많은 상황 가운데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면 그것이면 됩니다. 그럼 그 버티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가 8장 6절에 술람미가 고백했던 죽음 같은 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죽음을 버티고 죽음을 견디고 죽음을 인내함으로 집어삼켜 버려서 버리는 강력한 사랑입니다.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했던 고백은 인간적으로 위대하고 대단한 고백이지만 그 사랑의 농도가 죽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신 후에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토록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을까요?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부르기 원하는데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누구 손에 있었다고요?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누구의 이름을 아시죠?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어떤 환경에 놓여있는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현재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삶에 감사, 사랑, 은혜보다 불평, 불만, 시기, 질투가 가득하지 않은지,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감사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사랑 아닙니까? 우리 시간 조용히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저 감사를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금 생각나는 그 감사 한 가지도 좋습니다. 10가지도 좋습니다. 100가지도 좋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키시는 지금까지
잠시 잃어버렸던 구원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돌이켜보았습니다. 결국은 혼자인지 알았는데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고백했고 이제는 그것을 잊지 않고 영원히 누리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터에서 땀 흘린 11조로 주전공금으로 감사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이해버릴 수 있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사랑이 흘러가며 새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평생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죽음을 버티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끝내는 삼켜 부활의 천년매 되신 예수님으로 온전히 살기로 다짐하는 미라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